그리고 여기 있는 고추는 먹으면 안 돼. 그렇지. 아직 아기 고추여가지고 어. 먹으면 안 돼. 그래? 안 익어가지고 안 익었다고? 다 안 익어. 언제 익어? 아빠 정도 되면. 아빠 정도 되면 그럼 아빠 고추를 먹어도 되는 거야? 이놈이. 그래 엄마 고추도 먹어도 되는 거야? 이놈이. 나도 내 고추 있어. 야 근데 너안 나왔잖아. 자 이제 얘들아 잘 덥지 않겠어? 아니야. 응 알았어. 알았어.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네. 내일도 또 신나는 하루가 돼야지. 왜 더? 읽으세요. 유물로 만나는 우리 민족의 웃음. 할아버지가 웃는다. 할아버지가 안 웃는다. 달리는 말방울. 커다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떨그렁 웃음소리. 바람보다 날쌔게 달리자꾸나. 너른 벌판 달릴 생각에 지레 신바람 났다. 웃느라 입이 귀 뒤까지 돌아갔구나. 할아버지가 웃는다. 할아버지 눈이 실긋 웃는다. 할아버지 입이 합죽 웃는다. 할아버지 뺨이 볼록 웃는다. 손주 첫걸음 떼는 걸 보았나? 소리도 안 내고 웃는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세 발 달린 까마귀를 손에 든 해신, 커다란 두꺼비를 손에 든 달신, 땅 위를 비추는 따사로운 햇빛 미소, 하늘을 채우는 은은한 달빛 미소, 해와 달이 어우러져 세상을 열었다. 아기 부처, 소복한 눈덩이, 토실토실한 뺨, 살포시 웃음 띄는 부드러운 인매, 해맑은 아기 부처, 신라 사람 웃음이 아기 부처 웃음이 되었구나. 아기 부처 웃음이 신라 사람 웃음이 되었구나. 둘이 닮았구나. 누나 얼굴, 살짝 부풀어 오른 뒷밤, 지그시 감은 눈, 쑥 올라간 입술, 아버지 꾸지람에 눈물 글썽이던 나를 달래주던 누나, 보름달처럼 환하게 웃던 누나 얼굴, 하늘을 닮은 웃음, 벼랑에 기대선 채 햇살 닮은 웃음, 바람 닮은 웃음, 하늘 닮은 웃음, 아기를 낫게 해주세요. 오랜 병이 낫게 해주세요. 어떤 소원도 다 들어줄 듯 넉넉하고 인자한 웃음. 아이를 지켜주는 할머니. 외떨어진 들녘이나 마을 입구, 비바람 눈보라 맞고 서서 마을 아이들을 지킨다. 돌림병이 감히 들어오지 못한다. 툭 붉어진 커다란 눈, 주먹만한 왕방울 코에 턱과 입이 함께 웃는다. 아이들을 보살피는 할머니의 푸근한 웃음. 깊은 생각. 고운 눈썹 끝에서 스며나와 손가락 끝으로 번지는 고요한 웃음. 깊은 생각 끝에 살며시 머금은 미소. 잡귀야, 올 테면 오너라. 임금님이 나랏일을 돌보시는 곳, 나라의 귀한 손님을 모시는 곳, 그곳으로 가는 다리 위에서 뿔 달린 돌사자가 지킨다. 잡귀야, 물길을 타고 거슬러 올 테면 오너라. 물 흐르는 다리 밑을 뚫어져라 내려다보며 느긋하게도 웃는다. 어여쁜 각시춤. 초승달 같은 눈썹에 오뚝한 코, 웃음 머금은 작은 입, 허리 셀룩, 엉덩이 실룩, 춤을 춘다네. 눈웃음 사르르르, 가벼운 웃음 셀셀. 어흥, 난 호랑이야.
깍깍깍 너 호랑이 맞니? 까치가 물어도 호랑이는 희죽희죽. 깍깍깍 나는 안다. 네 엄마는 참호랑이, 네 아빠는 개호랑이. 까치가 놀려도 호랑이는 희죽희죽. 눌려도 좋은 거 아니야, 걔는? 응? 그 호랑이 눌려도 좋아하는 거 아닐까? 놀려도 뭐 기분 좋은 일 있나? 보통 놀리면 화가 나는데 놀려도 웃고 있어? 믿고 있어. 믿고 있습니다. 그럼 호랑이가 부리부리 도깨비 기와. 높은 지붕 끝 도깨비 기와와 두는 부리부리 높은 지붕 끝자락 도깨비 기와. 두는 부리부리 치켜뜨고 뾰족한 송곳니 드러내놓고 이놈 당나라 군사들아 썩 물러가지 못할까? 큰 소리 호통치다. 나 정말 무섭지? 껄껄껄 웃고 만다. 도깨비인가 용인가? 꽃상여 앞에 올라탄 도깨비인가 용인가? 이빨을 드러내고 씩 웃는다. 못된 귀신아 꼼짝 마라. 숨어 있어도 다 보인다. 내 눈 달린 방상시탈. 착하게 살다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길을 넉넉한 웃음으로 지켜준다. 웃는 말. 바람처럼 빠르다 휘날리는 멋진 갈기에 바위처럼 단단한 어깨. 먼 길이라도 한 걸음에 달리겠구나. 힝 푸르르르 말이 웃는다. 말 주인이 따라 웃는다. 불을 막아라. 부리부리 퉁방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네. 실룩실룩 큰 콧구멍으로 냄새 맡지 못하는 것이 없다네. 못된 불 도깨비가 궁궐을 넘보려 하면 벌떡 일어나 쩌렁쩌렁 소리친다네. 불 도깨비야 꼼짝 마라 흐흐흐. 입가에 당찬 웃음을 달았다네. 정보마당. 유물로 만나는 우리 민족의 웃음. 우리 민족을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웃나라의 수많은 침략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어려움을 그저 한탄하고 슬퍼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이 남긴 그림, 조각, 생활 물품에서 웃음과 즐거움으로 한을 이겨내려 한 모습이 보입니다. 길가에 서서 너그럽게 웃고 있는 장승, 지붕 끝에서 입이 찢어질 듯 웃고 있는 기와, 눈매에서 입가로 번지는 그윽한 불쌍의 미소, 순진하게 웃고 있는 그림 속의 호랑이, 사랑스러움이 넘치는 탈의 눈웃음 등이 그 모습들이죠. 할아버지가 웃는다에서는 조상들이 남긴 웃음의 흔적을 짧은 시로 엮었습니다. 시를 읽으면서 유물 속에 담긴 넉넉한 마음과 웃음을 느껴보세요. 까치와 호랑이. 호랑이의 등은 줄무늬, 얼굴과 배는 바둑무늬입니다. 줄무늬의 참 호랑이와 바둑무늬인 개호랑이, 표범 사이에서 태어난 호랑이이지요. 나무 위의 까치는 그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표정입니다. 영감 얼굴. 흙으로 빚은 신라의 흙 인형입니다. 9.8cm의 작은 크기이지만 한눈에 할아버지 얼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살짝 처진 눈초리, 자애로운 웃음, 턱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는 어디선가 본 듯한 친근한 모습이지요. 방상시탈. 방상시탈은 소나무 판지에 얼굴을 파고 그 위에 이마와 눈썹, 코와 귀를 따로따로 만들어 붙였습니다. 방상시는 상여 앞에 버티고 앉아 죽은 이의 영혼을 편안하게 모시는 일을 맡고 있지요. 두 눈으로는 귀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방상시의 눈은 4개입니다. 하원당 장군. 전라남도 무안군에 있는 돌 장승입니다. 몸에
사원당 장군이라고 새겨진 여자 장승으로 마을의 평화와 풍요를 기원하며 질병과 잡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요. 광화문 해태.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에 있는 해태입니다. 해태는 상상동물로 이름도 가지가지여서 해천, 신양, 해치 등으로 불렸습니다. 궁궐에 여러 차례 큰 불이 나자 불 기운을 막기 위해 세웠습니다. 얼굴 무늬 수막새. 조각이 떨어져 나가 손바닥만한 이 막새기와는 경주 영묘사 터에서 나왔습니다. 눈 언저리와 입가에 온화한 웃음을 머금은 모습은 신라 천년의 미소로 널리 알려졌지요. 서산마의 삼존불. 서산의 가야산 바위 절벽에 있는 국보 제84호 마의 삼존불입니다. 높이가 2.8m나 되는 육중한 몸인 삼존불의 웃음은 햇빛을 쬐면 크게 웃는 웃음, 해가 질 때는 수줍은 웃음, 달빛을 받으면 신비스러운 웃음으로 보입니다. 도깨비 기와. 신라 문무왕 때 세운 사천왕사라는 절 지붕에 얹었던 도깨비 기와입니다. 도와준다며 들어온 당나라 군사들이 돌아가지 않고 흉계를 꾸미자 신라는 힘겨운 싸움 끝에 당나라 세력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가 다시 넘보지 못하게 경주에 사천왕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사람 얼굴 무늬 말방울. 가야의 옛 무덤에서 나온 말방울로 왼쪽은 수방울, 오른쪽은 안방울입니다.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제갈, 안장, 발걸이와 함께 말을 꾸미는 데 쓰였습니다. 분해탈. 국보 제121호로 지정된 하회탈에는 백성들의 소망과 씨름, 울분이 익살스럽게 녹아있어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여자 탈인 분해탈은 애교 넘치는 눈웃음으로 유명하지요. 고구려 고분 벽화의 해신과 달신. 중국 지린성에서 발견된 고구려 벽화입니다. 몸의 반은 용이고 반은 사람인 남녀 두 신이 있습니다. 세 발 달린 까마귀를 들고 있는 남자 신은 해신, 두꺼비를 들고 있는 여자 신은 달신을 뜻하지요.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 신라 때 만들어진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은 국보 제78호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안쪽 무릎 위에 올리고 손가락을 뺨에 살짝 대고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명마를 기르는 행복. 조선시대 화가 장승업이 그린 그림으로 그 그림 속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장승업 자신이라고 합니다. 명마를 기르는 사람의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사마령 미륵 삼존상. 신라 선덕 여왕 때 만들어진 미륵 불상입니다. 경주 남산 사마령에 있다가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졌지요. 앳된 얼굴과 해맑은 미소 때문에 애기부처라고 부릅니다. 경복궁, 영재교, 서수. 경복궁 근정전으로 가는 달인 영재교를 사이에 두고 도랑 축대 네 곳에 네 마리 동물이 엎드려 있습니다. 머리에 뿔이 있는 이 동물상은 해태, 해치, 돌사자, 철록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개천을 타고 거슬러 올라올지 모르는 사악한 기운을 쫓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섣달 금음 풍속. 설날까지 7밤. 설날까지 7밤. 설설빔 짓느라 바빠요 바빠. 할머니와 어머니는 치마 저고리, 바지 저고리 한 땀 한 땀 해진 데 깊고 새로 짓기도 해요. 차곡차곡 접어두었다가 설날 아침에 입을 거래요. 색동 저고리 입을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거려요.
설날까지 6밤. 집 안팎 청소하느라 바빠요, 바빠. 묵은의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깨끗한 집에서 새해를 맞아야 한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외양간에 새 짚을 깔고 쌓아둔 거름도 싹싹 퍼내요. 황소 누렁이가 공중공중. 말끔해지니 좋은가 봐요. 설날까지 5밤. 부엌을 새로 단장하느라 바빠요, 바빠. 아버지는 진흙을 이겨서 금이 간 부뚜막에 착착 발라요. 어머니는 실렁에 얹어둔 녹그릇, 사기그릇을 모두 내려 반짝반짝 윤나게 닦아요. 나랑 동생도 놋대접 하나씩 들고 박박. 그런데 왜 광이 안 나지? 부엌 조항신이 하늘로 오르는 날, 부뚜막 깨끗이 싹싹 치운 뒤 엿과 술을 한 상 차려 조항신께 바쳐요. 나랑 동생도 엄마 곁에서 함께 빌어요. 조항신님, 조항신님, 하늘에 올라 우리 집 일 전할 때 좋은 일만 말해 복 받게 해주세요. 설날까지 4밤. 할아버지는 대나무 가늘게 쪼개어 복조리를 엮어요. 조리로 쌀을 잃듯 복을 잃어서 복 많이 얻으라고 복조리래요. 설날 아침 이웃에 세배 가서 팔 거예요. 동생이랑 나는 할아버지 졸라서 방패연도 만들어 달랬어요. 꽁꽁 아껴두었다가 설날에 높이 훨훨 날릴 거예요. 이것저것 사느라 바빠요, 바빠. 할아버지 손잡고 장에 왔어요. 장터에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주막집에서 국수 한 그릇을 뚝딱 말아먹고는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구경하기 바빠요. 설날 차례상에 올릴 명태랑 생선도 사고 고기도 잔뜩 사서 돌아와요. 설날 신을 새 신도 샀어요. 색동저고리 입고 신으면 멋질 거예요. 설날까지 3밤. 음식 준비하느라 바빠요, 바빠. 미리 불려둔 맵쌀을 갈아서 쫄깃쫄깃 흰떡을 해요. 길쭉길쭉 가래떡을 만들어 떡국을 끓일 거래요. 앞집 뒷집 철퍽철퍽 떡 맺히는 소리. 나도 한번 떡매 잡고 쿵덕 내리쳐봐요. 후유. 무거워서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온 집안에 고소한 냄새가 솔솔. 찹쌀가루 반죽 밀어 누에고치 모양 유과를 튀겨내요. 콩 볶고 깨 볶아서 달콤한 조총 듬뿍 넣은 콩강정, 깨강정. 1개, 2개 자꾸 손이 가요. 침이 꼴깍꼴깍. 이제 3밤만 자면 실컷 먹어야지. 설날까지 2밤. 음식 돌리느라 바빠요, 바빠. 개울 건너 고모집에, 고개 넘어 삼촌집에 꼬들꼬들 말린 생선과 통통한 대추를 돌리고 왔어요. 우리 집에는 말랑말랑 곶감과 육포가 들어왔지요. 인심 좋게 주고받은 음식들은 설날 차례상에 두루두루 올린대요. 해가 가기 전에 잊지 않고 빌린 것을 돌려주어요. 아버지는 친구에게 빌린 엽전 열량을 갚으러 가고 어머니는 뒷집에서 빌린 쌀이나무 키를 돌려주러 가요. 나도 도리에게 빌린 팽이를 얼른 갖다 주어야겠어요. 설날까지 딱 하룻밤. 마지막 설 준비하느라 바빠요, 바빠. 깨끗이 쓸어낸 건불과 쓰레기를 마당 한 구석에 모아서 태워요. 모닥불 타닥타닥 타는 소리에 잡귀가 놀라서 연기 따라 훨훨 사라진대요. 잡귀야 허이허이 물러가라. 매운 연기에 눈물이 찔끔 나요. 오늘은 까치까치 설날. 누비옷 꼭꼭 여며 입고 꽁꽁 언손 호호 불며 묵은 세배 다녀요. 큰아버지 큰어머니께 올해도 무사히 잘 보냈다고 설날 세배하듯 절을 올려요. 해지기 전에 집안 구석구석 불을 켜요. 윗방 아랫방 방방마다 불 밝히고 봉당과 마당
부엌과 뒷간, 곡간, 장독대, 외양간까지 환하게 불 밝히고 밤을 지새워요. 금은밤이 깊도록 들썩들썩 윷놀이, 두런두런 옛날 이야기. 자면 안 되는데 눈이 가물가물. 깜빡 자고 일어났더니 눈썹이 하얘졌어요. 으앙, 난 몰라. 툭툭 털어내니 하얀 쌀가루. 휴, 다행이에요. 설날 아침이에요. 색동저고리 곱게 차려입고 기쁜 마음 모아 세배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보마당.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섣달 금음. 섣달 금음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자 새해를 맞이하기 하루 전날입니다. 오늘날은 음력과 양력으로 중복되어 나타나지만 옛날에는 음력 섣달 금음날을 말하며 제석 또는 제야라고 했습니다. 설날까지 7밤에서는 한 해 동안의 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하루를 보냈던 옛 조상들의 섣달 금음 풍속을 그렸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은 대개 섣달 금음 하루에 하는 일이지만 며칠 전부터 손가락을 꼽으며 설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내용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엄숙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던 조상들의 슬기로운 생활 자세를 느껴보세요. 세찬. 섣달 금음에는 가까운 친척끼리 고기, 생선, 육포, 달걀, 곶감, 대추, 귤, 김 등을 주고받았는데 이를 세찬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주고받은 음식은 설날 차례상에 정성스럽게 올리기도 하고 세배하러 오는 손님들 상에 내기도 했답니다. 궁궐에서도 임금이 70살이 넘는 신하들에게 쌀과 어류 등을 보내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집안 어른들에게 고기, 과일, 생선을 보내어 인사하는 풍속이 남아있지요. 묵은 세배. 섣달 금음을 작은 설이라 하여 묵은 세배를 올렸습니다. 금음날 저녁 사당에 절을 하고 집안 어른들에게 세배하듯 절을 올렸지요. 1년의 마지막 순간에 한 해를 무사히 보냈다는 뜻으로 드리는 인사입니다. 한편 2품 이상의 신하들도 궁궐에 들어가 임금에게 묵은의 문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한 해를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끝내는 민족이라고 하죠. 조왕신에게 빌기. 조왕신 맞이는 경상도 지역에서 행해지던 풍속입니다. 조왕신은 부엌에 있는 집 지킴이 신으로 한 해 동안 그 집 사람들의 행동을 지켜보았다가 섣달 금음에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낱낱이 고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 옥황상제는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복을 내리고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벌을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왕신이 하늘로 오르는 날 이왕이면 좋은 일만 많이 말해달라고 빌었지요. 대청소와 쓰레기 태우기. 주로 남자들이 집 안팎 대청소를 했습니다. 부뚜막 헝곳이 있으면 새로 바르고 외양간도 치우고 거름도 퍼내어 설맞이 준비를 했지요. 금음날 저녁에 마당에 쓰레기를 모아 태우면 잡귀를 불사른다고 믿었어요. 자정 무렵에는 마당 가운데에 불을 피운 뒤 대나무나 옥수수대를 태웠는데 큰 소리를 내며 요란스럽게 탐으로 폭죽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안에 있던 묵은 잡귀들이 탁탁 튀는 소리에 놀라서 달아나기 때문에 신성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지요. 빚갚기. 섣달 금음은 한 해가 가는 마지막 날이므로 그 해의 빚을 갚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설날 준비를 하는 바쁜 중에도 밤중까지 빚을 갚고 또 빚을 받으러 다녔지요. 만일 자정이 지나가면 정월 보름까지는 빚 독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종제. 연종제는 궁궐에서 한 해가 끝나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동물 가면을 쓰고 북을 울리면서 궁궐 안을 돌아다니며 악귀에게 물러가라고 소리쳤지요. 궁궐 안의 의식이 끝나면 요란하게 북을 치며 광화문으로 나가고 이어 사대문을 통해 성 밖으로 나가 악귀를 쫓았답니다. 또 궁궐에서는 대포를 쏘았는데 이를 연종쏘라고 하였지요. 수세. 섣달 금운밤에는 방, 마당, 부엌, 곳간할 것 없이 집안 구석구석에 불을 밝히고 잠을 자지 않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를 수세라고 했습니다. 잡귀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 새해를 경건하게 맞이하기 위해서였지요. 가족이나 친척끼리 모여 윷놀이나 책 읽기, 옛 이야기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때 졸거나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변한다고 하여 간혹 자는 아이가 있으면 쌀가루나 밀가루로 눈썹을 하얗게 칠해 놀래주던 재미있는 풍속이 있었지요.